오늘 불기 2560년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공부할 경우 실라원다 수다 개경 공부 네 번째 날입니다. 이 개경은 짧은 경이지만 의미는 깊은 내용입니다. 수행에 대해 특히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 공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부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후 다시 우리 마하쿠티가 제자와 사리부다 종자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인데 먼저 마하쿠티가 비쿠가 사리부다 비쿠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타코 아예사마 마하쿠티고 사야나 사마양 빠디살라나 호티도 예나 예사마 사리부도 테누바 상가미 에다 더자 실라와다 우소 사리부다 비쿠나 가데메 담마 요니소 마나시 가다바디 마하쿠티가라는 비쿠가 사리부다 종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은 아우소 사리부다 종자요 실라와 베이쿠나 계유를 가진 베이쿠가 부처님 제자로 베이쿠로 베이쿠니로 사미로 사머니로 출가하는 분이라면 먼저 베이쿠계 베이쿠니계 사미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따라해야 할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후에 계율도 철저히 지킨 뒤에 앞으로 어떤 것을 계속해야 할까요? 계율을 철저히 지킨 다음에 그다음에 담마 어떤 법을 어떤 법을 요니소 마나시가다바 요니소 어떤 법을 요니소 지혜로 올바른 방법으로 마나시가다바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떤 법을 받아 지녀야 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출가자가 아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 계율을 지킨 후에도 더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다. 어떤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받아 지녀야 합니까? 받아 지녀야 할 법이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 사리부다 종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부다 종자가 마구티가에게 대답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실라와도 실라와다우소 구티가 비쿠나 반주바라나 칸디 아니자도 두카도
로가도 간다도 산라도 아가도 아바다도 빠라도 팔로가도 수냐도 아나다도 요니소 마나시가다바 꾸티가 도반이요 실라와 베쿠나 게유를 가진 제가자가 게유를 가진 출가자가 반주바라나 칸디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혹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무르지 정신을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취착의 대상이 되는 이 6가지 순간에 드러나는 무르지 정신들을 만나시 가다바 요니소 만나시 가다바 요니소 올바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만나시 가다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합니다. 바라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바라 지녀야 할 법이 위파사나 수행을 가리키는 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 반주바라나 칸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상 5가지 무더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보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 알아차리는 방법을 설명할 때 거기에 단어 11가지가 나와요. 이 11가지 모습으로 11가지 방법으로 11가지 추면으로 우리 몸을 봐야 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11가지가 무엇인가요? 아니자도 무상한다고 두카도 괴로움이라고 로가도 병이라고 간다도 종이라고 종기라고 산라도 쇠살이라고 산라도 아가도 재난이라고 아바다도 질병이라고 빠라도는 남이라고 팔로가도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성냐도 공한 것이라고 안다도 무아라고 요니소 마나시가다바 올바르게 받아지녀야 합니다. 마음에 받아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이 11가지 추면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5가지 무더기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 우리 설명하기 전에 자세히 이 단어 하나하나씩 오늘 설명할 건데 이 남은 단어를 설명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뒤에 내용도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반자 세야티당 루부바라나 칸도 웨다누바라나 칸도 산유바다나 칸도 산카루바라나 칸도 웨냐누바라나 칸도 실라 원다우소 구티가 비쿠나 이메 반주바라나 칸디 아니자도 두카도 로가도 간다도 산라도 아가도 아바다도 빠라도 팔로가도 수냐도 아나다도 요니소 마나시가다바 앞에 우리 반주바라나 칸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5가지 무더기가 무엇인가요? 그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때미 반자 다소가지 무도기가 무엇인가요? 세어티단 다소가지 무도기 하나하나씩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루부바라나 칸도 루바 우바라나 칸다 우리가 취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루바 몸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몸무 물질이라는 몸무 가지고 취착하곤 합니다. 취착한다. 이 취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몸무 어떻게 이 탐욕, 욕심을 부리고 애착, 집착하는지 취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취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웨르나 느낌입니다. 느낌과 관련하여 이 취착도 많이 하곤 합니다. 좋은 느낌이라면 더 느끼고 싶고 더 즐기고 싶어요. 그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 좋은 느낌보다 더 좋은 느낌을 즐기고 싶어요. 안 좋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 안 좋은 느낌이 언제 사라질까? 어떻게 사라지게 해야 할까? 이 느낌에 대해서도 우리 취착이 많아요. 그러면 취착 될 수 있는 두 번째 대상이 느낌. 세 번째는 사냐 인식입니다. 인식도 우리가 눈으로 형상을 볼 때도 인식합니다. 좋은 형상이네, 안 좋은 형상이네, 형상이 예쁘네, 예쁘지 않은데 나쁘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식합니다. 냄새를 맡을 때도 인식합니다. 맛을 볼 때도 인식합니다. 몸으로 닿을 때도 인식합니다. 마음속에 생각 상상할 때도 인식합니다. 이 여섯 가지 순간에 항상 인식이라는 산야가 있어요. 그 산야도 우리가 취착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카라는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 생카라는 우리 마음 부수로 얘기하자면 마음 부수, 느낌, 인식 외에 남은 마음 부수들이 모두 생카라에 포함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형상을 볼 때도 잘 보이도록 이런 노력하는 애쓰는 이 모습이 있어요. 더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소리 들을 때도 어떤 소리인지 정확히 들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애쓰는 모습 상태가 있다. 이런 애쓰는 상태가 생카라 작용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 생카라도 주책의 대상될 수 있는 다섯 가지 무더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위냐나 마음입니다. 위냐나는 알본이에요. 아는 본. 그래야 우리가 형상을 볼 때도 보고 나서 아는 마음이 안식이 생기거든요. 그 안식은 어떤 형상인지 확실히 아는 거는 그런 지혜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위냐나의 기준은 알본이에요. 어떤 대상이든 알본 역할을 여기에 위냐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럼 위냐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볼 때도 양시 마음이 생기고 소리 들을 때도 이시 마음이 생기고 냄새를 맡을 때도 비시 마음이 생기고 혀로 맛을 볼 때도 설시 마음이 생기고
몸으로 닿을 때도 싱싱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 생기는 자체가 우리가 위냐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다. 애착, 집착, 취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취착하는 대상이 바로 5가지 무더기입니다. 이 5가지 무더기를 우리가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2가지만입니다. 마음부수 4가지로 정신이라고 이해하시고 이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질과 정신에 우리가 애착, 집착하고 취착합니다. 그래서 그 취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의 취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스티로 잡아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목적이 취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알아차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무더기를 만나시가다바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에 접돌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라와도 베쿠나 실라 대유를 가진 베쿠가 이미 반주바라나 칸디 앞에 얘기한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아내자도 등등 11가지 충면으로 만나시가다바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에 접두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물질 정신의 위파사나의 대상으로 두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위파사나의 지혜의 눈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한마디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의 이 제자 출가자로 계율을 지켜야 하고 계율을 지킨 후에 우리가 이 높은 법을 따라 실천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법이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혹은 우리의 물질 정신 혹은 몸을 위파사나의 위파사나 지혜로 보고 위파사나 수행한다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요? 어떤 이익을 우리가 원할 수 있는가요?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다사마 코바니산 아우소 웨제디 양 실라와 베쿠 이메 반주바라나 칸디 아네자도 독카도 등등 아나다도 요니소 마나시 가답 요니소 마나시 가런도 소다바디 팔라 사치그리야디 이거는 이 계율을 지키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공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이거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우소 끝이가요 실라와 베쿠나 계율을 가진 계율을 철저히 지킨 베쿠가 이메 반주바라나 칸디 이 5가지 무더기를 혹은 이 물질 정신의 아내자도 독하도 등등 아나타도 11가지 충면으로 11가지 방법으로 요니소 마나시가다바 올바르게 마음에 잡돌이 한다며 마음에 이 새긴다며 실천한다며 소다바디 팔라 사치그리야 소다바디 그다음 수다완 과 수다완 과루 얻어 수다완이 될 수 있다. 수다완 과루 사치그리야
시리용 할 수 있습니다. 시리용 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 간주해서 말입니다. 앞에서는 내단 외제디라는 것이 우리가 내단 외제디네 소다바디 위파사나 수행이 다섯 가지 무더기도 위파사나 수행 반법으로 이 관찰한다면 그런 거라는 것이 관찰한다면 소다바디 팔라 사치거리야 소다바디 팔라 이 수다왕의 과루 실현하지 않다고 하면 실현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이단타는 이 말이 나 외제디 될 수 없는 말이다. 이치에 아마도 말이다. 그러면 이 뭐뭐 위파사나 식으로 봤는데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치 아마는 말이다. 안 되는 말이다. 의미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 기원전에는 간주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얘기하자면 꼭 수다왕 과루 얻어 수다왕가 될 수 있다. 범명이 틀림없이라는 의미예요. 범명이 틀림없이 꼭 수다왕 과루 얻어 수다왕이 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계율을 지킨 후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바를 수 있는 이이구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에 우리 세라이 까다미 반자는 우리가 위파사나의 대상 취착의 대상이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해 다섯 가지 무더기가 무엇인지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다섯 가지를 다섯 가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어서 공부할 거 우리 11가지 측면으로 11가지 방법으로 11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혹은 물질 정신의 위파사나 지혜로 봐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아내자 무사한다고 무사한 측면으로 우리 물질 정신을 보는 것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하도 우리의 몸을 혹은 물질 정신의 독하도 괴로움이라고 괴로운 물질 정신이라고 괴로운 몸이라고 우리가 보는 방법 괴로운 측면으로 알아차리는 방법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로가도는 병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정신의 병과 같아 병이라고 우리가 병이라는 측면으로 방법으로 관찰하는 모습 관찰하는 거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11가지 측면 가운데 세 가지까지 이 세 가지 자세히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남은 측면 남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줄 건데요. 네 번째 발리어로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간다도라고 읽어야 돼. 간다도. 그 간다도는 여기 번역 부분에는 종기라고 종기. 여러분이 종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종기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어떤 한 곳에 피부의 한 곳에 우리가 고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름. 예를 들면 이런 병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엉덩이에나 허벅지나 아니면 피부의 어떤 장소
어떤 장소에 그 피부에 상처를 받거나 뭐 상할 때 혹은 기운이 들어갈 때 그 장소에 있는 피가 섞어서 이 고름으로 모여서 있는 자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 큰 공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그런 병 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마에서는 특히 뭐라고 몸에 대해 이런 깨끗하지 않은 사람 혹은 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허벅지나 이런 엉덩이에 가끔 이런 병 나는 분들 있어요. 종기라고 해요. 종기라는 것이 그 피부의 어떤 장소에 고름이 쌓여서 모여 있는 병이잖아요. 고름. 그러면 이런 종기와 같아라고 우리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나에게 이 피부 어떤 장소에서 이런 종기 같은 병이 난다. 큰 공이나 그 안에 있는 피가 섞어서 썩기 때문에 섞어서 고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종기가 어느 때 만약 터지게 된다. 깨어온다며 터지게 터질 때는 안에 있는 썩은 썩은 고름들이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오. 그러면 이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고름 혹은 이 썩은 피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것들이 고름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좋아요. 냄새도 나고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혐오할 만한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그 종기병 나는 자에게도 그 병이 만약 갖고 있다. 나는 이 병이 나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병 때문에 아프고 통증이 나고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지내기고 어렵게 합니다. 몸을 지내 어렵게 하고 몸의 유체적인 고통도 많이 입게 합니다. 그리고 몸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도 힘들어요. 마음에도 화나고 마음에 짜증나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종기의 병이 그 병이 난 사람에게 몸 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이 생겨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종기가 그 종기 나는 사람에게 이 몸 고생, 마음 고생,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고통을 받게 고문한다, 학대하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어떻게 학대하는가요? 어떻게 고문하는가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종기 같은 병이 나는 지금 걸려 있다, 아니면 종기가 안 난다며 그 순간에 그 공기 병을 받는 사람에게도 마음과 몸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만약 터질 때도 냄새도 나고 안 좋은 피들이 흘러 나오니까 그리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기 같은 병이라고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정신의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몸이라고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 정신을 다 합쳐서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이라고 하면 정신까지 다 이해합니다. 그래 이런 종기와 같아라고 우리의 몸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가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몸은
이런 종기와 같은 경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종기가 사람의 하대하고 고문당 고문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갖고 있다. 나는 물질 정신 두 가지 몸을 갖고 있다면 이 몸을 갖고 있는 누구나 그 몸을 갖고 있는 jon생들에게 하나구나며 하나 항상 끊임없이 아프게 괴롭게 그리고 아프게 통증을 받게 그리고 뭐 유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정신적으로 괴롭게 고문을 합니다. 우리 그 고문을 다 아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 때 많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뭐 40대나 50대, 60대 점점 많아지고 늙어진다면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몸을 갖고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병이 뭐 사소한 병이 나는데 이 병을 치료한 다음에 얼마 머지 않아요. 다른 아픔이 생겨나고 이 아픔을 사라지도록 약 먹고 치료한 다음에 다른 아픔이 생깁니다. 이 아픔을 치료한 다음에 다른 아픔이 생겨나요. 이 생겨난 아픔을 뭐 약 먹고 치료해서 그냥 나아진다면 다른 아픔이 또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에 내가 우리의 몸을 물질 정신을 괴롭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괴롭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의 물질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종기가 난다며 종기가 나는 사람에게 종기가 난 사람에게 그 종기가 터질 때 안에서 우리가 썩은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오듯이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몸에서 우리 번뇌 한종 이 번뇌 불선업들이 우러나오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번뇌라는 것을 고름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기가 터질 때 이 고름이 흘러나온 듯이 우리의 몸에서 탐욕, 욕심, 자만, 질투 이런 번뇌들이 매일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흘러나오는 모습도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눈에서도 이런 번뇌들이 흘러나와요. 눈을 통해서도 흘러나와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반잘 때까지 어떤 현상을 보고 지내는데 이 보는 현상에 대해 탐욕 그리고 욕심, 가끔은 탐욕이 생기고 욕심을 부리고 가끔은 사운내 짜증이 나는 이 고름이 흘러나오고 가끔은 질투 인식합니다. 질투라는 번뇌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인색하는 번뇌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 눈의 문에서도 그러니까 번뇌 탐욕, 욕심, 질투, 인색 등등 이 번뇌들이 항상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귀 속에서도 귀로 소리를 들어서 이런 탐욕, 욕심, 자만, 질투라는 번뇌들도 항상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서 들은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 번뇌들이 항상 흘러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귀, 코의 냄새를 맡아서
우리 번뇌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헤어로 마수 보고 뭐 좋다면 탐욕 욕심을 부리고 안 좋다면 짜증이 나고 화나고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 질투와 인색하고 이런 번뇌들이 항상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서 몸도 그래 감촉할 때 좋은 거라면 좋은 대로 나쁜 거라면 나쁜 대로 탐욕 욕심 이 어리석음 선내 그리고 인색 질투 이런 번뇌들이 우러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심장이라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도 이런 번뇌들이 항상 우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우지 종기 같은 병이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혐오하고 무서울 만한 병같이 우리가 지금 무리지 정신이라는 몸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리지 정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 몸이 사실은 무서울 만한 것이고 혐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번뇌들이 항상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기 같은 종기의 병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그 병은 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을 원하지 않는 뜻이 그 병과 같은 우리 무리지 정신이라는 몸을 우리가 원하지 않도록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혐오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반복해서 관찰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수고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혐오한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 몸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위파사나의 추면으로 봐야만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살짝 대충 본다면 우리 누구나 우리 집 정신이라는 몸을 갖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몸을 가지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으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즐길 수도 있어요. 즐기고 감사하고 마음, 정신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물질 정신이라 이제 정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누리는 자체, 즐기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행복, 순간적인 이 마음의 행복이고 아주 찰나 행복이고 큰 행복이다. 완전한 행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행복,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물질 정신을 통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행복이 한순간이에요. 조그마한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실제 지혜 눈으로 우리 물질 정신이라는 몸을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몸에 대해서는 이 몸이 물질 정신이라는 이 몸이 사실은 종기 같은 종기와 같은 이 몸이구나라고 지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종기 같은 몸이구나, 종기 같은 몸이구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종기 같은 몸이다라고 혐오하는 마음, 원하지 않는 마음, 이 몸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로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서 그냥 이 일반적인 이 지식으로
반복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한 다음에는 위파사나의 지혜로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위파사나 지혜로 보고 위파사나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 위파사나의 수행 방법으로 우리의 무리지 정신을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이 무리지 정신에 대해 갖고 있는 몸에 대해 혐오하는 지혜, 혐오하는 마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종기 같은 몸이라고 보이는 마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때는 실제 자기의 경험으로 직접 보인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간다도 종기와 같아라고 우리 5가지 무더기를 혹은 물질 정신이라는 몸을 계속해서 연이소라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사리보다 전자께서 꼬티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네 번째 간다도 5가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종기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는 자세히 알게 되었죠.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발리어로는 산라도. 여기에 보시면 산라도. 발리어로 산라도. 한국말로는 쇠쌀이라고. 쇠쌀이라고 번역해. 쇠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찾아봤는데 쇠라는 것이 사실은 쇠로 만든 화살이에요. 쇠로 만든 화살, 쇠로 만든 초구 꽂은 화살이라고 이 사전에 나와요. 그러면 쇠사보다 여기에 산라도라는 것이 쇠사로 맞기는 맞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나무의 가시, 조그마한 나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상 속에는 숲에 가면 나무에 뾰족한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를 박힌 사람과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쇠사로 할 때도 쇠로 만든 화살이 박힌 사람과 같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산라도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지 정신이라는 몸의 산라도 화사같이 아니면 뾰족한 나무의 가치와 같아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화살 아니고 여기에서는 나무의 가시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무의 가시가 만약에 이 쌀에 박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됩니까? 만약에 손가락이나 아니면 발가락 아니면 이 몸에 이 하나의 우리 쌀에서 이 나무에 뾰족한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나무 가시니까 옛날에는 우리 상수 이런 숲에 가면 이런 이 가시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 나무의 가시가 쌀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거라서 우리가 동작할 때마다,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몸에서 이런 아픔이 아주 아주 콩 아픔 아니지만 움직일 때마다 이 마음을 아프게 해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 게 움직일 때마다 갈 때마다 아프게 지내기 어렵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가시는 이 쌀에서 아주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조그만한 거라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빼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스스로 빼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다른 사람 타인에게 부탁해서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시가 우리의 몸살에 박혀 있다면 그 박혀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 가시는 그 박혀 있는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아프게 아주 뾰족한 이 화살로 뾰족한 가시로 이런 마음을 이 쇠는 것처럼 항상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의 가시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고통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정신, 몸, 우리 마음, 우리 정신, 몸도 이런 아픔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몸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박혀 있는 이 나무 가시와 똑같은 것이 우리 몸 안에 물질 정신이 우리의 몸 속에만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 안에 물질 정신, 물질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정신들이 우리 몸 안에만 있습니다. 몸 안에 있고 이 몸 안에 지내면서 우리의 몸을 여러 가지로 괴롭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정신적으로 괴롭게 많이 합니다. 이 몸이 이 물질 정신이 물질 정신 갖고 있는 자체가 몸을 괴롭게 하니까 안 좋은 것이다라고 안 좋은 거라고 알지만 우리가 꺼내 버릴 수 없어요. 물질 정신 따로 몸 밖으로 보낼 수 없어요. 빼낼 수 없어요. 이렇게 빼기가 어려워요. 아까 우리 조그마한 뾰족한 가시가 박혀 있는 거와 똑같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마음,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알게 돼요. 고통을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양한 고통을 다양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신 때문에 이 정신이 안 좋다, 안 좋은 정신이다. 이 정신이 없다면 고통, 괴로움도 느낄 수 없어요. 안 좋은 것이라고 알지만 이 정신을 따로 해버릴 수 없어요. 내놓을 수 없어요.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유체적으로 여러 다양한 고통을 이거 경험하게 돼요. 이 물질을 따로 몸 안에서 꺼내버리고 싶어요. 다만 꺼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산라도라는 것이 뾰족한 이 나무의 가시가 몸의 쌀 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 물질 정신이라는 이 법이 우리 몸 안에 지내면서 다양한 고통,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 괴로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을 주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라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대해서는 이런 고통의 보이도록 지혜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가시가 우리 몸을 아프게 괴롭게 고통을 받게 통증을 받게 하는 듯이 하면서 하대하는 것처럼 고매 이 하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정신도 우리의 몸을 다양한 고통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 지혜 속에 나타나도록 반복해서 관찰을 해야 한다. 새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산라도라는 것이 고통에 대해 우리 몸에 대해 고통을 보이도록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나무 가시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할대하고 있는 무리지 정신들이구나. 이 무리지 정신이 갖고 있는 자체가 내 몸을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도록 반복해서 관찰을 해야 한다.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위파사나 수행 법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산라도에 대해 이야기 끝났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아가도. 발리어로는 아가도,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재난이라고. 아가도 재난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여기 아가도 재난. 아가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아가도 요니소 마나시카다바 이 원본에는 이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아가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 주소서 스승님들이 해석합니다. 주소서를 해석하지만 해석이 좀 다르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장소에서는 이 아가도를 고통이구나. 고통, 괴로움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재난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분은 고통이다, 고통이구나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두 번째 스승들은 아가도를 우리가 악한 업과 같아, 악행이라고 번역합니다. 악행. 아가도라는 원본에 대해 우리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스승은 아가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 재난. 그리고 위수리마가는 청정도롱 스승, 청정도롱에서는 아가도를 악행이라고, 악한 행동, 악행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악행과 같은 몸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이 마하시 컨스님께서는 첫 번째 해석을 마음에 안 둡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괴로움과 같은 몸이다, 괴로움의 몸이라고 번역하며 앞에서 우리 독하도가 나왔잖아요. 그 독하도는 이 괴로움이다라고 앞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 아가도도 똑같이 고통이라고 번역한다면 몇 차이 없어요. 같은 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해서 부분이 더 좋다라고 마지 쿤스님께서 얘기합니다. 아까는 두 번째 이 해설이 이 악한 행동과 같아라고 마음에 잡들이 해야 한다. 그렇게 그러면 두 번째 해서 부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악한 행위와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한 행위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과보로 받겠죠. 근데 악한 일을 한다면 악한 과보로 무조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위가 악한 결과를 주다. 악한 결과를 생겨나게 한다. 생기다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악한 일에 대해 만약에 나는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살생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품을 도둑질했어요. 아니면 나는 불법 어떤 나쁜 불법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불법 악한 일을 지금 한다면 바로 그 악한 일에 과보를 주잖아요. 감옥에 가든가 다른 사람 이 경찰에서 잡혀가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심한 악한 일을 한다면 그 악한 일이 바로 악한 과보를 줍니다. 악한 과보를 생겨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의 악한 행동과 같아라고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한 행동이 무조건 악한 과보를 주는 뜻이 우리의 몸의 악한 행위와 같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몸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자체 몸을 갖고 있다면 악행과 같아. 나쁜 결과를 무조건 생겨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좋은 이익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이익보다 보통은 안 좋은 이익, 안 좋은 고통, 괴로움을 생겨나는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는 자체를 악한 행위와 같아라고 봐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악한 행동이라면 악한 과보, 악한 결과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악한 행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몸 자체가 악한 행위다. 무조건 이 몸을 갖고 있다면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안 좋은 고통, 괴로움, 결과만 받을 거라. 물론 좋은 결과, 좋은 것이 이게 있지만 거의 조그만 거다. 좋은 결과보다 안 좋은 과보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일과 같는가요? 우리 몸을 갖고 있다면 몸을 가지고 있는 종생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종생들은 선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생의 선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키우기 위해서 몸의 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먹고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로는 지금 태어나는 생에 내 생명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먹이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사는 데에 대해 고정이 많아서 먹는 거에 대해 이 고정 있는 분들이 그리고 입는 거에 대해 고정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에 대해 그것을 한마디로는 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고통을 갖고 있는 자체가 악행과 같아. 악한 이과 같아. 무조건 악한 과보로 나타날 거라. 몸을 갖고 있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이 결과가 안 좋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을 거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면 만약 힘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 사람들이 말로 공격하거나 몸으로 공격해서 할 때는 그 할때이나 공격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번 생에 넉넉히 태어난다고 해도 아플 때 여러분이 몸에 아플 때 어떤 병이 걸릴 때 우리 몸을 어떻게 됩니까? 유체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몸을 갖고 있다면 이 넉넉한 사람으로 태어나든 넉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물론이죠. 넉넉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쳐도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다면 병에 걸려서 아니면 이 아플 때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면 나이가 든다면 이 늙을 때는 병든 그리고 늙은 아픈 이런 아픈들이 병 하나가 사라진다면 나은다면 다른 병이 걸리고 이 병의 치료 끝난 다음에 다른 병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통, 괴로움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만약에 좋은 선의 일로 자기가 키운다면 자기 생명을 키울 수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나는 이번 생만 보고 이번 생 인간만 보고 내 인간을 편안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편안하게 키우기 위해서 악한 일로 자기의 생명, 생계를 악한 일로 나쁜 일로 자기의 인간을 키운다면 자기의 가족을 키워나간다면 만약 다음 생에는 안 좋은 사아도의 출생에 태어나서 아귀로 태어나서 아니면 이 지옥에 태어나면서 이 고통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1천에 보세요. 이 무리지 정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악한 일과 같아요. 악한 일이 무조건 틀림없이 악한 과보를 주는 것처럼 우리 몸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 괴로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세요. 꼭 고통, 괴로움만 줄 거라. 이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아가도 가는 것이 악한 악행과 같아. 악행과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가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는 몸이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든 청신으로 태어나든 이 범천에 태어나든 이 몸이 악행과 같은 몸이구나. 무조건 악한 과보를 무조건 줄 듯이 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 괴로움을 무조건 줄 거라, 받을 거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 지혜 속에 나타나게 이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팔리어로 아바다도. 팔리어로는 아바다도 한국말에는 어떻게 번역? 질병이라고. 질병이라고 봐야 한다. 질병. 그러면 질병이라고 봐야 한다. 앞에서도 우리 로가도 단어로 병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로가도 하고 여기에 아바다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로가도 이 병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때 우리 설명할 때 지병, 나병과 같아. 같은 모습, 같은 것도 그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질병이라 번역하지만 사실은 질병보다 아바라라는 것이 그냥 조그마한 병이에요. 조그마한 가끔 때로 걸린 우리 병이라고 봐야 돼요. 이 차이가 나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앞에 로가도도 질병, 나병 같은 아무리 치료해도 완전히 치료 못하는 완전히 나지 않은 병이라고 이해하시고 여기에서는 아바라는 치료할 수 있는 때로만 기후 변화 아니면 몸을 잘못 사용해서 때로 우리가 걸린 병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몸살이나 그리고 감기 이런 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못 먹어서 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샤워할 때는 샤워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 이 계절의 기후에 이 심각한 변화로 갑자기 추워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런 지구 날씨로 기후 변화 때문에 걸리는 이 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그리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런 이 병과 같은 내 몸이구나 이렇게 봐야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몸살 감기 걸림 이 감기 걸림이라는 병이 나타난다면 그 병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몸에 기운이 떨어져요.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네, 마음에도 이 몸에도 유체적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식욕이 부족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기운이 빠져서 유체적으로 몸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몸도 유체적으로 힘들고 고통, 이, 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기운이 빠져서 지치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도 몸에 따라 마음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는 마음이 항상
이 마음에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면서 이 고통,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로 생기는 이 몸살, 감기 걸린 병이 몸 안에 사실은 몸 속에 걸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양한 고통을 주는 듯이 우리의 물질 정신이라는 이 법들이 우리의 몸 속에서만 생겨나면서 몸 속에서 지내면서 우리의 몸을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고 하대합니다. 고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때로 생기는 이런 사소한 때로 생기는 이 몸살, 감기 같은 병이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약으로 우리가 적당한 약을 먹고 치료한다면 그 병이 완전히 나아서 몸과 마음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물질 정신이라는 이 법이 물질 정신의 법이 몸 속에 생겨나면서 우리의 몸을 다양한 고통을 줍니다. 이 다양한 고통을 이번 생까지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생까지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학대합니다. 고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때로 생겨난 이 몸살 같은 병, 그리고 몸살, 그리고 감기 걸린 이 병같이 우리가 몸에 다양한 고통, 괴로움을 주는 물질 정신들이구나. 내 몸에 안에 있는 물질 정신들이 이런 다양한 고통을 주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우리 지혜로 나타나고 지혜 속에 나타나도록 지혜의 눈으로 직접 생겨나도록 우리가 반복해서 위파사나 식으로 마음에 접들이 해야 합니다. 마음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여러분들이 위파사나의 지혜로 내 물질 정신을 관찰을 해 나간다면 다음에 삼회가 좋아질 때는 내 물질 정신을 이렇게 아까 이 병과 같은 물질 정신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직접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로가도에 대해서는 때로 생기는 몸살, 감기의 병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앞에 얘기하는 간다도하고 그리고 산라도 그리고 아가도 아바다도 로가도부터 아바다도까지 다섯 가지 추명이 있어요. 다섯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 단어들은 다섯 가지로 우리의 물질 정신을 보는 것은 그것이 경전의 설명은 이 독하는 괴로움의 특징, 이 괴로움의 특성, 괴로움과 같은 종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지혜를 얘기하자면 세 가지만 있잖아요. 고통이라는 괴로움, 내자는 무상, 독하라는 괴로움, 아나다라는 무아 세 가지만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여기에서 우리 독하, 괴로움 앞에는 독하도가 나와요. 이 독하도 괴로움이라고 이 괴로움 종류에 포함된 단어들이 앞에 얘기한 다 로가도는
질병이라고 간다도 종기라고 산라도 나무 가시라고 아가 이 아가도 산라도 아가도 그리고 아바다도는 이 병이라고 사소한 병이라고 봐야 한다. 그 아바다도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독하라는 괴로운 특징의 보이도록 관찰하는 거다. 특히 이 괴로움, 고통의 특징의 고통의 이 성품을 보는 거다. 보는 위파사나 방법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독하도 위파사나의 지혜로 독하도 괴로움의 특징의 이 특징 얘기하자면 여기에 러가도 간다도 산라도 아가도 아바도까지 5가지다. 이 5가지들은 독하 라카나 괴로움의 특징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빠라도가 나와요. 빠라도는 남이라고 남이다. 다음에는 남이라고 그래 남이라는 추명으로 관찰하는 것이 그거를 아나다. 다음에는 우리가 아나다도라 나올 거예요. 무아라고 무아의 종류다. 무아의 같은 종류다. 남 빠라도루 아나다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빠로가도가 나왔잖아. 빠로가도하고 송야도 빠로가도 송야도 아까 잘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빠라도는 남이라고 그리고 송야도는 이 공한 것이라고 공한 이 빠라도하고 공한 것이라고 송야도 공한 것이라고 이 2가지는 아나다는 무아의 특징의 이 보는 수행이다. 이 단어 2가지는 아나다 무아 종류에 포함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빠라도, 송야도, 아나다 우리 무리지 정신에 대해 아나다 무아가 어떻게 무아 되는지 그리고 빠라도 어떻게 남이라고 관찰하는지 송야도 이 공한 것이라고 관찰하는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남은 거는 팔로가도가 남아요. 그 팔로가도는 이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네자 라카나 앞에 첫 번째 아네자 무사한 특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네자하고 같은 종류는 팔로가도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네자 특징에 포함되고 그 아나다 무아 종류에서는 이 남이라고 그리고 공한 것이라고라는 2가지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5가지 단어들은 독하 라카나 괴로운 특징에 포함되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아네자 라카나라는 무사한 모습을 이 팔로가도라고 얘기합니다. 팔로가도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튼튼한 든든한 것을 물체로 사물을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아주 든든한 이 바위나 든든한 이 돌을 마음에 상상해 보세요. 이런 든든한 바위, 돌이 바다 속에 있다면 파도로 해비로 맞아서 부서지고 깨지면서 작은 조각들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부서지는 거. 그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하나의 덩어리
무더기로 생각하는데 무르지 정신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부서지기 마련인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마련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든든한 돌이나 바위로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이 돌이나 바위가 이 해비시로 파도로 작은 조각이 되면서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무르지 정신이라는 몸의 우리가 위파사나의 지혜로 살펴보면서 위파사나의 지혜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 부서지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무르지 정신의 실제 위파사나지 살펴보자면 부서집니다. 우리 몸의 우리 무르지 정신의 위파사나의 대상으로 두고 우리 성감마다 위파사나 지혜로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그 관찰하는 삶의 힘도 어느 정도 많아지며 그 순간에 우리 무르지 정신이 다 소멸되면서 사라지는 모습 상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무르지 정신 다음에는 그 생명이 다 되는 죽을 때까지 다 죽어가면서 상하는 것을 부서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몸은 아주 튼튼한 몸이다. 내 두대로 되는 몸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위파사나의 지혜로 무르지 정신을 살펴볼 때는 그 순간에 다 부서지고 있는 무르지 정신들이구나. 아주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구나. 튼튼하지 않은 것들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파사나의 지혜로 관찰하는 수행자가 삶회가 좋아질 때는 관찰할 때마다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리 정신이 다 상하면서 사라지고 상하면서 소멸되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들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것,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종이 하나를 찢어버리세요. 찢어보세요. 우리가 종이를 찢어본다면 그 종이가 쉽게 찢어지잖아요. 그래 종이를 찢으면 쉽게 어렵지 않게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무르지 정신의 위파사나의 지혜 어느 정도 이 힘을 가진 삼회의 힘으로 우리가 보는 순간에 무르지 정신들이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한 순간에 한 찰나찰나에 다 무너지면서 상하고 사라지고 무너지면서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의 지혜로 직접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라는 것이 빠로가도 부서지기 마련은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위파사나의 지혜로 관찰해 볼 때는 튼튼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망할 수 있고 쉽게 망하고 사라지는 무르지 정신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무르지 정신들이 항상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이 무상한 특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르지 정신이 항상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법이구나. 무상한 이 성품이구나. 이런 지혜들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로가라는 것이
우리 무리지 정신우 위파사나의 대상으로 두고 부서지기 마련의 무리지 정신들이구나. 부서지기 마련에 튼튼하지 않고 항상 매 순간 무너지면서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 마련의 법들이구나. 이런 지혜가 나타나도록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마음의 잡돌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리부다 전자께서 마하쿠티가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양우 공부하고 자세히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무리지 정신의 위파사나 수행을 해본다면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이 무리지 정신의 아내자 무사한 모습, 무사한 이 고유 상품 그리고 독하, 고통, 괴로움만 되는 고유 상품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지혜들입니다. 이런 위파사나의 지혜들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소다바디 팔랑와라 수다wan의 과를 얻어 수다wan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이런 위파사나 이런 큰 이익이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면서 우리의 무리지 정신의 위파사나의 지혜로 볼 수 있기를 위파사나의 지혜로 보고 위파사나의 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